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데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은 성경의 문자는 눈으로 보나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감을 다 사용하사 만나주시고 교감하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죄인의 제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점점 여러분을 활성화시키고 예수님과의 친밀함, 사랑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때부터는 육적인 오감이 영적인 오감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으로만 보는 줄 알지만 이제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당되는 내용과 비유 혹은 비전과 장래 등등으로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그것을 가르쳐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하며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감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점점 우리 기도의 때에 말씀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고 행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로 가고 있어요.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앉으라고 하셨어요. 마음속에 아픔과 감동이 확 일어나요. 왜? 매일 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성령으로 저를 수술하시고 은사의 은사, 지혜나 능력 혹은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계속 수술하시고 내 안에 장착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과 주의스러움 속에 또 무엇을 주셔나이까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늘에서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회색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득퍼득 날개치하며 살아있는 비둘기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비둘기가 나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네 안에서 이 비둘기가 죽지 않게 하고 날개도 다치지 않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주님, 이 비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겸손과 온유이니라. 나의 겸손과 온유를 너에게 주노니 네 안에 이 겸손과 온유의 비둘기가 늘 살아 깨어있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죠? 집사님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돼. 추울까봐 온도 올려서 좀 그렇게 하시면. 먼저는
여러분과 나 나름대로 겸손, 온유라는 단어들을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가 뭐냐? 그 중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은 새끼 나귀를 탔던 주님을, 온유는 비둘기처럼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를 들이신 주님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성경에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실제이면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겸손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스가랴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왕 되신 그분이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경배하고 찬송하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오신 왕이라면 최소한 백마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짐을 실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즉 주님의 대표적인 덕목, 성품, 그의 행하신 일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구주 하나님이 나중에 죄인과 사단의 세력을 지옥 영원한 불에 무섭도록 심판 던져버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지심인데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걸 통해 주님이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알리신 겁니다. 동시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즉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주님께 임하십니다. 그것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라는 아가서를 인용한 비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어떨 것이냐? 바로 온유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나 열심 당원들이 원했던 모든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엎어버릴 그런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하시고 온전히 온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구원할 죄인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당신을 능욕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리려는 원수들에게 대해서도 주님은 겸손과 온유로 대하십니다. 그러면 겸손을 두 번째로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주님 눈과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며, 온유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 겸손은 언제나 주님 눈과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비틀어줄 수 없겠죠. 온유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나고 밉고 저주하지 않겠죠. 그것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상대를 기뻐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관용을 이웃에게 이해와 용서와 배려로 베푸는 심령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의 바탕에 온유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긍휼의 가슴과 자비의 눈으로 본다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거칠고 정죄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밉고 꼴보기 싫고 무시하고 절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 것으로 하지 말아요. 내 것으로 하지 말아요. 이 악하고 못된 것을 언제까지 끌고 다닐 겁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내 영혼과 나 자체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라보는 눈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 있고 그분의 발 앞에 있어요. 왜? 나는 피조물인데다가 죄인이에요. 용서하시고 사랑을 받아도 하찮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주님 앞에 내가 일어나 머리를 들겠습니까? 잘난 체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게 겸손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만나고 받은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거룩한 훈련과 반복이 계속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는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상대를 기뻐하는 심령이에요. 즉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사람이 귀찮아, 꼴 보기 싫어. 하나님께 대해도 겸손이나 당신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이 안 생겨요. 그래서 뿔나서 들받는 염소나 송아지 새끼 같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주의종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왜? 여기 기쁨이 없어. 그리고 기쁨이 없으니 주님을 기뻐하겠어요? 사람들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부터 청년, 그리고 나이 먹어 장년에 이르서까지 여러분이 사람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빨리 바뀌어야 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 훈련해 본 적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이 나만의 섬에 갇혀서 나만의 성 안에서 밖에를 나가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주 기쁘거나 기쁘게 할 이유가 성품과 인격 속에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겠어요? 동시에 보세요. 긍휼의 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슬픔, 고통을 연민하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무엇으로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누가 나한테 좀 이익이 될까? 누가 참 꼴보기 싫래? 이건요, 주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마귀 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인식을 안 해요. 이게 나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영분별과 진리분별을 안 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듣기도 안 바뀌어. 왜? 이게 잘못된 것, 이게 악한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것이라는 강렬한 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그래, 그럼 내가 생각과 마음, 감정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내게 행하신 그 성품을 따라 바꾸자.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기도 속에 성령의 열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1년이면 변화돼요. 1년이면 엄청난 성령의 사람, 인격의 사람 바꾸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해. 끝까지 그 잘난 고집이나 삐뚤어진 인격성을 나라 생각하고 옹호하고 애껴. 안 바뀌어. 여러분 정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대로 인격과 영혼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기쁘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는데, 그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고통, 파괴,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나를 말씀의 잣대로 데워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셨나요?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기뻐했거나 혹은 섬기려 했나요? 아니면 되먹지도 않은 나를 그들 위에 세우려 하고 나를 알리려 하고 나를 관통시키려고 이런 식의 생활과 대화와 가슴이었나요? 하루하루 쌓일수록 우리는 겸손과 온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용이에요, 관용. 그럼 그 관용의 세 가지가 뭐냐? 이해와 용서와 배려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이해와 배려와 용서를 나는 한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언제 나의 잘못을 모릅니까? 알지요. 그래서 여차저차여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혹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아파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꼭 이런 말씀들로 제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잘못했어? 그러면 울지 마. 잘하면 되지. 그래, 잘못한 거 알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이게 더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 내 허물, 단점, 잘못, 불충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파. 어디가 한 곳 부러지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그래서 심령을 쥐어뜯고 애통해하며 다짐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못했어? 그러면 잘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이해, 그리고 용서, 그리고 배려 다 들어가 있는 표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참 힘있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비열한 나의 조잡한 성격과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기도하고 성경을 외워보세요. 내가 바로 겸손과 온유가 모든 은혜와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로 기초로서 내가 사모하고 나와의 싸움, 거룩한 도전, 변화와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 무력하고 패배하는 믿음의 사람에서 한치도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겸손은 주님을 존숭함이고 사람을 존중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존숭하다, 존경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한 영혼과 존재로서 경배하는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만약에 실제로만 이럴 것 같아요? 아유, 주님 머리에 이거 봐 먼지 앉았잖아. 아유, 참, 이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로 주님이라고 느끼는 순간 땅바닥에 팍 거꾸러져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까지 떨며 울며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환상에는 솔직히 말해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숭할 주님으로서 잘 안 느껴져요. 그것은 내 상상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요. 그러나 당신의 실존을 느끼게 하려고 나타날 때는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과 사랑, 거룩함이 콱 다서 그냥 엎드러지게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 체험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할 때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 예배당에 처음 온 날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감동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인식하면서 일으키는 감동은 더 귀한 거예요. 일으키는 감동을 할 줄들 알아야 돼요. 안에 이거 딱 닫고서 제발 나 좀 바꿔달래. 안 바뀌어. 왜? 주님이 당신 사랑한 것도 나한테 기계처럼 만들어줍니까? 당신을 향한 존경심도 내 안에 장치를 넣어줘서 만듭니까? 자기가 해야지. 그 주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그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제발 성령이, 말씀이, 예수님이 날 좀 이렇게 아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는 감동이 있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감동도, 나의 가슴의 감격의 감동도 그때 일어나요. 교만 방자한데 감동이 오느냐? 안 와요. 혹은 주님에 대해서 맘먹고 있는데 주님이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걸 어디서? 겸손, 낮은 자리, 순종의 온유의 영혼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작은 그 손짓 하나가, 바람결에 스친 당신의 옷자락 하나가 어마어마한 임재의 감동, 혹은 사랑과 긍휼의 감동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난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쌓여도 마음의 감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람은 얼마나 고약하고 고집이 센 줄 압니까? 지 마음의 감동이 와야 그쪽으로 가요. 이게 오라, 이게 진리야.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근데 그 감동은 억지로는 못 만들어요. 낮아져야 돼. 겸손과 온유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앙망할 때 그 거룩한 감동의 교통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주님을 존숭함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숭하는 사람들의 사람은 이까지 것들이 뭐야? 라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말과 이 만남과 관계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건지, 경멸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적당히 대하는 건 자기 양심이 알아.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줄 거 없어.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유 저까지가 보기만 하면 속상해 만들고, 쟤는 왜 저래? 인간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존중보다 더 나은 겸손이 뭡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 인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존경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이 지혜와 멋진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남에게 존경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잠깐 목례하고 반갑게 대하는 것보다 못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많아요. 안 해, 그냥 뻣뻣하게. 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해, 아이라도 청소년이라도 내가 주 안의 성품을 존중해야 한다, 아주 반가워하거나 혹은 그를 위해주는 잠깐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무적으로 대하는지 의무적으로 대하는지 할 수 없이 대하는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난 존중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반복됨으로 여러분 더 크고 깊고 진실한 겸손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는 주께는 순종함이고 사람에게는 자비로움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 온유가 우리 하나님께 뭡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람을 통해 혹은 어떤 책자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유의 순종,
순종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라.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할 수 있어 없어, 아니면 싸그리 쫙 치워버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완고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안 바뀌어?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고하고 주님보다, 그의 말씀보다 나를 더 높이 두잖아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절대로 이 사람 바뀌지 않아요. 왜? 내가 더 높아. 아닌 척해도 내가 더 높아. 그래서 주님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랍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하여 사나워 거칠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즐거이 받고 사랑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는 주님께는 기꺼운 순종이고 사람에게는 자비로움이에요. 친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 척 하면서도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웃고 따뜻하게 말하는데 뭔가 시험 들게 하거나 자기를 챙기거나 혹은 나를 뒤에 가서 치고 있거나 이런 투의 말과 행동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아요. 나는 교회에는 없기 바래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인격이나 언사가 없기를 바래요.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게 누군가를 대하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자비로움이에요. 모든 만남과 대화와 관계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게 하여 만나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과 깊이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세계 최강의 장군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모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배운 게 정말 학문도 있었겠지만 전쟁을 하는 무력이었어요. 그에게 사람 하나쯤 잡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전쟁을 하면 모세 당시 항상 맨 앞에 첫 번째 나가는 선봉 장군이 누구냐? 모세였답니다, 기록에. 그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지면에서 온유가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가 성품으로, 소중한 덕목으로 자기에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을 빌어먹게 내버려 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절대로 안 돼요. 왜? 그 성품을 만들려고 지금 두들겨 맞는 시간이에요. 손목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어디다 들어 쓰임을 받겠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이 사랑이셔요. 내게 임하신 구원도 성령도 사랑이셔요. 즉 당신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만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이에요. 근데 그걸 안 만드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가 너 몇 푼 줄 테니까 내가 쓰마, 내가 너한테 제주 줄 테니까 너 내일 좀 하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딴 데 가서 저 땅 파고 우물 파고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금그릇들이 되어서 거기에 담아주시면 퍼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도 기도도 성령도 나를 주님을 닮도록,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뭔가? 중심, 즉 마음과 성품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오늘 주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점점 행복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왜?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굴종이 아니에요. 양 어깨에 주님과 다른 사람을 무등 태우고 거기서 오는 사랑, 거기서 오는 보람, 거기서 오는 칭찬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온유란 남에게 긍휼과 자비의 눈과 자세예요. 그럼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영혼도 정신도 생활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남 밑에 있어라, 남 베풀어라, 억울해도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가장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의 사람을 쓰신 주님이에요. 이제 두 번째 말씀 이쪽이에요. 자, 주님은 절대로 겸손과 온유를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당신의 특별한 일과 거룩한 서역에 쓰셨느냐? 안 써요. 왜? 중간에 뒤집어 엎을 사람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없는 사람은 언제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겸손과 온유의 낮아짐과 탄탄함을 위하여 은혜 주시고 연단하시고 은혜 주시고 연단하시고 은혜 주시고 연단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것 같다. 에이 속상해. 주고받고 해야지. 손뼉을 혼자 치나. 그래서 첫째는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겸손과 온유는 나에게 대하여는 순종의 터가 되고,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가 뭐냐? 순종의 터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라도,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더라도, 무엇을 원하시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반석이 어디서 오느냐? 겸손과 온유를 만드는 만큼에서 온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뿌리가 되느니라 라고 해서. 누굴 사랑해? 겸손치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봤어요? 온유 없는 사람이 혈기로 사랑하는 거 봤어요? 아니,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다 부서뜨려 버려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즉흥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합당한 사랑, 성령 안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어디서 오냐? 내가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를 만들어야 이게 사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 없이는 여러분이 남에게 동냥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자선하지, 기부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못해요. 왜? 안 우러나. 이 가슴이 쌀쌀하고 냉랭한 게 안 일어나요. 왜? 지가 잘났다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나 겸손과 온유는 주님과의 연결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겸손과 온유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고 나눠주는 사랑이 겸손과 온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는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쪽에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는 강력한 성벽이 된다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간다? 온유한 사람이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비유했어요.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어요. 막 돌멩이도 날리고 먼지를 휘날리며 서 있는 자를 다 날려 수십 년 갖다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태풍에 날아가지 않은 사람 몇이 있었어요. 땅바닥에 딱 엎어져 있는 사람들. 마귀의 공격이 태풍과 같아도, 그 시험이 강한 해일과 같아도 겸손히 온유히 낮아져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 심령을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네. 교만케 해야 되는데 교만해지질 않아. 혈기를 내게 돼. 혈기가 안 나. 욕심을 부리게 하는데 욕심이 안 나, 이 사람이. 왜? 겸손과 온유가 심령과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예수로 나오게 하면 그냥 사단의 무리를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심령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차단하는 게 겸손과 온유의 심령과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어 겸손과 온유는 어떤 은혜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도 능력도 그 존재가 점점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룩함과 성숙함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뭐냐?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보세요. 나는 그냥 신앙으로만 자라고 어려서부터 사역자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 특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근래에 그런 일들을 접하게 하시면서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사업과 사업으로 연결할 때 A,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교활하다. B, 투자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사람 어때? 음흉하다. 이 사람은 투자를 해줄 수 있는데 약해서 언제 변덕이 생길지 모른다. 이 사람은 투자할 가중성은 적은데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의리가 있다. 여러분 어디 오고 맺을 것 같아요? 돈이 급하니까 앞쪽 같죠? 할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가들이 누굴 보냐? 뒤쪽을 봐요. 뒤쪽을 봐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사회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실 때에 겸손이 없어, 온유가 없어,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의 검, 즉 성령의 검이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성령과 말씀이 칼날이라면 준비했어 내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성령의 검을 딱 치시다.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 칼은 복음인데 손잡이가 없어. 이걸 어디다 쓰냐? 못 써요. 한 번만 부딪혀도 잡을 수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칼은 칼날을 잡는 게 아니야. 손잡이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이가 여러분 성령의 검에 있어서 손잡이가 뭐냐? 순종이랍니다. 즉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여 성령의 검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보십시오. 칼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척 칼집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의 손잡이가 바로 순종이라면 칼집은 뭐냐? 겸손과 온유이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성령의 검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교만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속에 성령의 검이 있다 그럴 수도 없지만 이거 가지고 어느 쪽으로 써요?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쓰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에게도 반드시 정말 말씀과 성령을 준비했느냐? 그럼에도 순종이 손잡이가 될 것이요 겸손과 온유가 그 성령의 검을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점점 지금 겸손과 온유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내가 너에게 점점 더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고 있으니 나의 사랑과 긍휼과 함께 겸손과 온유를 더해 주리라. 큰 은사를 주었을 때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분명히 교만해지거나 정죄에 빠지기 쉬우니라. 그리고 자신은 무너지고 성령은 소멸될 것이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능력, 지혜, 사역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당신의 심령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양 좌우를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요. 지혜가 커졌어요. 능력이 나가요. 그런데 그 심령은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겸손과 온유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교만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정죄한답니다. 가끔 저하고 안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 피해가거나 내가 여러분 속을 다 본다고 생각해요. 예, 다 봐요. 보는데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실 때와 내가 이 사람을 도와 기도할 때 외에는 안 봐요. 여러분이 제 흉본 것도 안 봐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그룹 미팅을 하면서 목사님 깐 것도 나 몰라요. 나한테 이렇게 주먹질한 것도 안 보여요. 나 빼놓고 자기끼리 맛있는 거 먹은 것도 난 몰라. 아니 진짜로요. 아무리 많은 지혜나 은사를 줘도 그거 가지고 어디 보자 안 합니다. 그리고 해봤자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주님께서 만에 하나 사랑도 겸손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높일 거고 사람에게 뭘 하느냐?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보니까 무슨 죄 졌지? 너 그러고 살지? 너 심령 좀 봐라. 자, 주님은 당신의 비밀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사 영혼들을 도울 때 그 허물과 단점을 끄집어내어 부끄럽게 만들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도우라고 주고 위로하라 주고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지혜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단점, 장점, 허물, 사랑스러움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만 할 수 있는가? 위로하고 그를 살 수 있는가? 내 안에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저 따위로 산대? 야,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께 안 맞아 죽고 살았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그러면 성령은 역사가 끝나요. 사랑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앞으로 주실 때 중요한 건 성령에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열매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있어요. 이걸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덕과 성품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 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바탕에 이제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그런 작업을 나에게만 하느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진행하고 있다.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 겸손과 온유의 사랑을 쓰신 주님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겸손은 능력을 얻어 충성을 완수하고, 예, 겸손은 능력을 주신답니다. 왜? 일으켜요. 자, 죄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때가 되면 그 겸손하여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큰 능력을 주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능력 줘서 쓰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도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섬기기를 다하고 심령을 낮춘 데 주고 있다면 어느 날 능력 위에 능력을 줘서 여러분이 꿈꾸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충성을 완수해낼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온유는 지혜를 받아 사랑을 이룬다. 예. 온유는 지혜가 온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려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성질내고 삐치하는 지혜가 없어져. 성질내면 지혜가 없어져. 삐치면 맞아요. 여러분 성질내고 막 삐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 성질 나는 쪽으로만 가고 생각도 이렇게 말도 이렇게 그리고 죽는 것도 거기 가서 죽어요. 그래서 성질내고 혈기 많잖아요. 제일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려 하고 그럴 때 덕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온유를 지향하잖아요.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온유의 지혜의 은사도 그 사람에게 와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 똑똑이가 되고 사업을 잘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게 돼요. 그 온유는 사랑의 뿌리야.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들이 필요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으로 충성도, 지혜로 사랑도 누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자기 독자 이삭 가장 예쁘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피를 내야 돼요, 묶어서. 그리고 분해해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야.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금 달라 하죠. 그 하나님은 가져갈 수 있는 분. 거기에 대한 복종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계획과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앞선 믿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식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과 온유예요. 그게 겸손과 온유예요. 동시에 요셉을 보세요. 종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표준이에요. 큰 능력과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못하고 떠나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는 사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도 사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야인이 되어서 홀로 복음을 전하며 경건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기를 10수년을 해요. 이렇게 낮아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를 통해? 바나바를 통해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역시 한 부분을 맡아 수고하는 작은 종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 있는 그 온유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세계 선교를 파송해요. 그리고 그를 사도라 부르게 했어요. 사도의 권세, 사도의 사역을 12제자보다 훨씬 깊고 큰 충성과 능력과 사랑을 이루게 만들어요. 어느 시간이 있었어요? 10수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어디 가서 교회라도 하나 딱 세워놓고 정말 사람 한번 불러볼까? 라고 하나 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부르시고 세울 때까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아무에게나 길거리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전하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아, 나 나이 먹고 늙어가. 내 인생 끝나네. 라고 안 했어요. 이게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막 혈기가 엄청나다 그 생각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들겨패서 전부 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도 좀 맞아보셨나요? 이쪽은 안 맞은 것 같아. 쌩쌩이들 얼굴이 포동포동 쌩쌩.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를 채워서 세우는 것과 낮추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모든 은혜 속에 내가
겸손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에 있어서 얼만큼 깊어지는가, 그걸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응? 구목사님과 나는 왜 여기에 땅을 샀는지 몰라. 재능이 없어. 눈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은 다시 이렇게 풀어줬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복음에 기쁘게 순종하고 영혼들을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니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사랑과 복음 전파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즉 그 땅은 어디에 취한, 이 세상에 부동산 투기나 실제로 소유적 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땅이에요. 죄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장을 만들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이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으로 받고 영광으로 그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주변과 세상이 그의 사역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겸손한 자는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새끼 나귀처럼 귀중하고 존귀하게 쓰십니다. 아니, 그때 나귀가 그렇게 귀중히 쓰임을 받았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나귀가 주님을 업고 들어갈 때에 주님께 돌리던 찬송, 영광, 환영, 그리고 존귀 있게 하려고 덮었던 옷과 그 모든 것들 주님하고 나귀가 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영광과 상급, 사랑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나귀야. 즉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잘난 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 자실대로 낮아졌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이 사람에게 합당하게 상급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그 나귀처럼 그렇게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한답니다. 자, 반면 키우고 있는 염소가 자꾸 들이받아요. 송아지가 자꾸 들이받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호되게 얻어맞을 뿐 쓸 수는 없다. 들이받는 염소와 소를 어디에다 씁니까? 그 못된 버릇 때문에 아주 엉덩이가 빠지도록 두들겨 패주지 않겠습니까? 키운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래요. 왜 우리에게 연단이 오느냐?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자꾸 사람을, 환경을, 주님의 섭리를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릇 고칠 때까지 엉덩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짖고 달려드는 개도 얻어 맞을지언정 양떼를 맡길 수는 없다. 어느 목장에 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는데 이놈이 양을 보고 주인을 보고 사람만 보다 물어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도 혼나. 분명히 얘도 얻어맞아. 그리고 주인이 쓸 그 일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 말. 즉 여러분과 내가 성품이 안 만들어지고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다 잡아먹는데, 다 상처받게 하는데, 다 의심 들어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내가 권할게요. 누구와 친분을 가졌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자꾸 마음 상하게 하고 의심 가게 하고 비난과 비평의 말을 자꾸 수시로 하잖아요. 끊어요. 관계 끊어. 괜찮아. 그래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는 영향을 생각해. 영적 공격을 생각해. 어느 사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서로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회생활 혹은 친분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더 가까이 하고 도와야 되고 친해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아니로구나. 난 이걸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이 사람 속이 나와. 더군다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와요. 친한 것 같지만 아닌데. 근데 계속 되잖아요. 그럼 조금 떼어놔. 그리고 기도만 해줘요. 목회도 그렇게 한답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도 긍휼을 베풀고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다면 다 품으세요. 다 받아주고 친해지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속도보다 시험 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겸손과 온유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겠지만 내가 가까이 할 사람도 진실 안에서 겸손과 온유, 사랑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치유받는 중이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친분과 관계도 여러분 그와 같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를 주께 배워라. 예, 겸손과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또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라. 배우기만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곧 잊혀져요. 왜? 우리는 죄인의 죄된 성품이 더 강해요. 근데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죄성이나 사단의 공격이 겸손치 못하게, 온유치 못하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못을 딱 치는 것처럼, 콘크리트를 치는 것처럼 하는 게 뭐냐? 행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배운 바를 그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성품을 집중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첫째는 이 말을 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 발췌하십시오. 창세기입니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와 사랑을 나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는 자기와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6일째, 인류를 6일째 만든 건 그 5일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하나 다 보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계시록까지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려면 그 부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왜 안 될까요? 적용을 안 하잖아. 듣기는 하고 이해는 하는데 가슴에다 적용이 뭐예요? 순종이야. 그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칼날 같아. 나 건드리기만 하면 너희 다 죽는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못마땅한 것 뿐이야. 근데 그것을 키울 겁니까? 이것을 도려내고 잘랐는데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겸손과 온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의 삐딱하고 그 칼날 같은 가슴을 꺾는 거예요. 이걸 계속 꺾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랑과 긍휼,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는 성품에 내가 아멘할 때까지,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기뻐할 때까지 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각품을 만들듯이 혹은 큰 빌딩과 선박을 만들듯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예배 생활, 기도,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쟤 왜 저런데? 아니, 그렇게 성령 다 받은 것 같고 말씀 다 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아. 왜 성품은 저 모양이래? 왜 머리 쓰는 게 다 저렇고 나오는 입은 다 저렇게 용가리 같대?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주님을 배워가고 그것을 내 가슴에부터 내 감정, 의지, 생각부터 적용을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금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만드는 작업과 공정이에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와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었다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많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나를 치기 위하여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나머지는 끝이야. 그분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에 도달하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만들지 않고 저걸 자꾸 어떻게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을 듯한데 떠나가고 잡을 듯한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만들어. 성품을 만들고 있노라면 주님이 그거 꼭 잡아다가 금그릇된 여러분의 가슴에 턱 주면 그때 주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가장 잘 아는 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의 진행이며 주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주고 마음껏 사랑이 깊은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성품도 주님처럼 막 활활활활 그쪽으로 타오를 거야. 이게 열매란다. 이게 열매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위해서 내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이미 겸손하기 틀렸고 온유하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님이, 주의 말씀이 이게 나와야 된다. 모든 특히나 성품에 관계된 건 언제나 그래요. 그냥 기질대로, 상황대로, 부딪힌 대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이 이걸 생각.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겸손과 온유를 위해서는 내 생각, 감정 따위를 앞서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과 생각의 절제가 일어나야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진다. 생각의 절제가 안 돼. 이게 분명히 삐딱하고 잘못되고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후퇴하는 쪽의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이걸 누가 막겠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말, 왠 줄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이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빌어먹게 생긴 말을 한 사람은 심령이 빌어먹게 생겨요. 공격적인 말을 한 사람은 심령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비참하게 낙심과 절망의 말을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말과 심령,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안 하면 죽겠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자가점검. 음식을 참는 게 쉽습니까? 말을 참는 게 쉽습니까? 응? 대답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대답들 하지 말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말을 필요한 말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는 합당한 말들이 있어요. 그 합당한 말들은 정말 아름다움이고 선이고 멋진 결과를 가져와요. 하지만 그냥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이, 즉 말풍선이 입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끔 있잖아요. 쟤 좀 봐, 쟤 좀 봐. 김윤정 꼭 졸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마이크에 대고 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응? 졸고 있다고 해도 피곤. 근데 여기서 딱 또 졸아? 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해버리네. 졸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또 더 하려고 하잖아요. 꼭 실수가. 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와 친분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러므로 은혜도 진리도 성령도 봉사와 사명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을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 이게 도입, 즉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도입해 오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이거나 내 생각 따위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당신을 연구하고 배우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격과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제 나갈 때, 사람에게 나갈 때는 빛과 온기가 되라. 태양 자체의 그 열기를 갖다 들이대면 다 타고 소멸되어 죽어버려. 그러면 그 태양에서 무엇만 옵니까? 빛과 필요한 생명의 온기만 오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주지 마라. 아픔 주지 마라. 오해 주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너무 의지하지 마라. 너에게서 필요할 때는 빛이 나가고 필요할 때는 너를 통해 두 손을 쥐고 온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인격, 그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 겸손과 온유는 높이 상승하고 주님의 들어쓰심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겸손은 남의 짐을 져주고 온유는 남에게 쉼을 주느니라 그래요. 겸손은 남의 짐을 져주고 온유는 남에게 쉼을 주느니라. 예, 여러분의 겸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이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바탕과 힘이 일어나요. 아니면 내가 왜? 내가 왜 꼭 내가 해야 되냐고? 저 따위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해? 아무도 안 돼. 내가 나서 겸손이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겸손 뭐냐? 주님, 아무도 안 하네. 내가 할게요. 근데 또 내가 안 한다고 야단치고 막 불러대면 그들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먼저 할게요. 나는 주님께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마음이 없어 못하면 주님 나 혼자도 할게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겸손이 어때요? 남의 짐을 져주게 만들어요. 온유는 쉼을 줘요. 온유한 사람, 온유로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요. 이것이 온유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 짐을 져준다면 더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힘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더 온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며 겸손과 온유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바로 겸손은 남의 짐을 져주고 온유는 남에게 쉼을 준다.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상황에도 겸손과 온유는 모든 성도에 마땅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나 주의 종들에게는 덕목 정도가 아니에요. 성품과 사역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냐? 세계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야. 네 사역은 겸손과 온유 자체가 사역이다. 그리고 너라는 존재는 겸손과 온유다. 이게 사명자요. 이게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틀 동안 큰 도전을 받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주실 많은 달란트와 신령한 은혜들 앞에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영접하고 가장 금그릇으로 성령의 검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잘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겸손이 되고 여러분의 별명이 온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